기독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남은 것은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며 본문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의 바른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는데 특히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영접하였으나 유대인들의 전도 방해로 짧은 전도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점차 믿음이 성장하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부여해져서 전도자 바울의 기쁨이 되고 소문난 교회로 이름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신앙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천하는 교회, 즉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는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이나 경우에 처하든지 즉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니면 역동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어떤 예적인 그 감정에 의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런 내적인 기쁨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 존재들입니까? 이런 우리 성도들의 비참함과 슬픔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비참함과 슬픔을 넘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비참함과 슬픔에 잠겨있던 자에게 안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 영광 앞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을 것이며 애통하며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천국에서 누릴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미래만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얽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현실의 각박함 속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힘든 생활 속의 사건들에서 맛보는 좌절감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하며 죄지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래에 얻게 될 영원한 천국권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며 이는 곧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지옥 형벌을 명케 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이며 천국의 소망과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며 성령으로 이 땅에서 체험으로 알게 되는 증거이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는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도는 가장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도는 인간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게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관계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곧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를 향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치 비상상태 때나 꺼내어서 쓰는 보물상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오늘 기도를 생각하기를 내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매 순간순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명령이며 성도에게는 그것이 의무이고 성도만이 지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만이 가지는 놀라운 고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 사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여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점에서 그분의 능력을 현재 내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일은 악한 마귀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이 악한 세상과 싸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깨어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 안에서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어리석고 약한 자임을 인식하고 죄된 자신을 복종시키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 위한 방법도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계속하여 주의 일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일은 곧 영혼을 살리는 영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그러므로 주의 일,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가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존재 의미요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나라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아마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는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범사에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언제든지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경일 때만이 아니라 역경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평생 동안 감사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나 이러한 기쁜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근거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적 요셉을 통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기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감이 되는 것은 그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견디고 나서 얻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대상에게 노예로 팔려갔으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꿀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 즉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믿음으로 강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기에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 환난과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실라와 같이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두려우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으로 인하여 감옥터가 무너질 때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이든지 범사에 언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환난, 공고, 핍박, 기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